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기업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박진영이라는 사람인데요. 가수고 작곡가고 제작자고 이번 정부의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10대 아이들이죠. 10대의 그 여자아이들을 앉혀놓고 인성교육을 하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10대의 그런 어린 소녀들인데 어떤 그런 예능을 통해서 인기를 끌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하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그 칠판에 이 세 가지가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 성실, 겸손. 그렇죠. 너희들 진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되고 나중에 인기가 있어서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 그렇죠. 보통 연예계에서 이렇게 접대 문화가 있어서 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접대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분이 내가 이 아이들을 접대 자리에 보내느니 회사를 접고 말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해라. 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온 아이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치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 사회에 그래도 괜찮은 어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뜻입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성실입니다. 시편 71편 시인은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주님께서 자신을 성실하게 대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고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서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밀려오는가 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주목하시고 성실한 자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실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성실은 인생을 사는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훈련하고 갖추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되다는 뜻입니다. 사심 없이 진짜 마음으로 이를 대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도 진실하심입니다. 시편 117편 시인은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걸 속성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진실하심이 영원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33장 9절에서는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막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이끄시고 또 도우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진실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너희들 마음이 진실하고 언어가 진실해야 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잠언이나 율법서 같은 데 보면 재판의 진실한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재판이 진실하게 판결이 내리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진실한 재판에 대해서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 진실은 인간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하고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갖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나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진실하게 살면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시고 또 성실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과 인간관계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과 진실이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역동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쭉 살아가는 분들,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조금 역동적인 면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무언가를 성장하고 무언가를 또 만들어가는 또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른 면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실과 진실과 짝을 이루는 어떤 것이 하나가 더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여기는 유대 지방을 넘어선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죠. 그래서 원래 가나안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죠.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고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합 왕의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고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가나안 여인 하나가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죠.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였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고치려고 모든 물질들 다 투자했고 찾아갈 때 다 찾아가 봤는데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죠. 가슴이 수검댕이가 되어 있는 엄마입니다. 자식의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왔는데 자신의 동네에 병도 잘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쏜살같이 튀어나간 것이지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딸을 고쳐주셔서 제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고 이 딸의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 저와 함께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평소와는 다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딴 데 갔으면 쳐다보시고 다가서고 또 만지기도 하시고 불러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또 무관심하게 그렇게 이 여인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평소하고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고 또 하루 소리를 질러대니까 귀찮기도 하고 빨리 해결해야 됐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왕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말씀을 하시죠. 저들은 치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와서 예수께 절하면서 계속 구합니다. 고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치료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찾아와서 엎드려서 구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신 들린 딸을 꼭 고쳐달라고 납작하게 완전히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모욕적인 거예요. 인격을 모독한, 모멸감을 갖게 하는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엄마가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 나아가서 또 한마디 더 합니다. 2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개입니다. 개.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 좋은데 우리 딸에게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이 말씀이 마치자마자 그 귀신 들린 딸에서 있었던 귀신이 물러나고 이 딸이 드디어 해방,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 귀신 들린 딸의 엄마가 이방인을 혐오하는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고 차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 취급하는데도 끝까지 매달리며 간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말지. 이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완전히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심 다 상하고 개 취급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딸의 회복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그 사랑, 모성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여자의 믿음의 정체가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이 여자의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찾아왔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와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절실함이 나온 것입니다. 절실함이 나왔죠. 그 예수님은 그 절실함을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딸이 빨리 나아야겠다라는 이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러면서도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딸의 그 회복을 간구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절실함을 보시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절실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이고 너무 중요한 것이 절실한 의미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의 절실은요, 두 가지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 안 되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절실함입니다. 주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저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것이 절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한센스 병을 가진 분, 또 중풍병을 가진 분들,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옆에서 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다 해결함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당사자들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서 우리가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절실입니다. 절실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남들이 뭐라 그래도 막 그냥 예수님 앞에 돌진해 가는 이런 부분들 통해서 정말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것 안 하면 죽는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절실함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해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함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오랜 세월 힘든 삶을 살았던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4월 3일 날 제주 사건 있었던 오래된 사건이죠. 3만 명이 군경에 의해서 또 서북 청년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차별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또 4.16 세월호 참사도 있지 않습니까? 304명의 우리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간 또 그 가슴을 안고 이거 진상규명을 위해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절실하게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5월 들어가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됐지만 그 여전히 절실함을 가지고 또 살았던 아픔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지금 나라가 점점 더 좋아져서 이런 절실함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픔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을 국가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면으로 도와야 되고요.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아픔을 보듬고 그 절실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지구촌을 우리 하나님의 온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절실하게 회복을 위해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아파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성실을 가지고 신앙과 삶을 잘 만드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진실하게 신앙과 삶을 잘 가꾸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절실을 이렇게 딱 얹으면 생명력 넘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 성실, 진실, 절실, 이 3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잘 달려오셨는데 거기에 머물면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이 정도면 되다. 이런 마음이죠. 예배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죠. 기도도 지금보다 더 절실하게 기도하면 남들도 다 누리고 있는 그런 많은 응답의 은혜들을 막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지금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면 훨씬 더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실함이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됐다 이러면 더 이상 성장하지도 않고 더 이상 깊은 맛을 누리지도 못하고 더 이상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만족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은 만족이 없어야 됩니다. 늘 아쉽고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신앙입니다. 그래야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삶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야 되는 마음들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절실함으로 매달리면서 매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충분하다.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신앙. 주님 나라 간 그 순간까지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비교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 중에서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함께 천국까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되기 위한 것이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되다 보면 교회가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결과입니다. 결과. 목적은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누군가를 구원해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찾으라는 없습니다. 같이 이불 덮고 주무시는 분이 믿지 않는데, 같은 공간 안에서 매일매일 얼굴 보는 사람이 믿지 않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들 믿지 않는데, 사랑한다 그러면 백날 얘기하고 있는데 절실함이 없습니다. 절실함이 없습니다. 가정 평화를 위해서,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면에서는 절실함이 있어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함께 천국 가지 못하는데 이런 절실함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가정 평화를 깨지 않으려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절실함이 없는 가운데 가정 평화를 위해서 좋은 관계, 그거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입니다. 믿지도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기 버거우니까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름 써서 내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책으로 만들어서 매일 기도하면서 누군가 그 영혼을 기도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열리고 언젠가는 발걸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가장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사람이 가장 넉넉하고 느긋한 것이죠. 이상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그런 것이죠.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친구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좋은 생각 가지고 클 수 있도록 뒤에서 끊임없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함이 있어야지만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학교에 맡겨놓고 학원에 맡겨놓고 네 알아서 하라고 그런 식의 생각에 절실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절실함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절실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실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종효라는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선수 시절에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안정환 선수하고 같이 축구를 했는데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감독이 된 다음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자기도 이름이 없지만 무명 선수들을 데려다가 좋은 팀으로 만들어서 성적도 잘 내고 그랬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자신도 절실함을 가지고 했다. 흑수저이기 때문에 절실함을 가지고 했고 또 선수들에게도 아직 이름이 없는 선수들이니까 절실함을 가지고 축구해야 된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인성교육시켜 인격교육 시켜가면서 예절교육 시켜가면서 그렇게 했죠. 그 좋은 성적이 나고 이분이 또 좋은 또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실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는다. 그렇죠. 절실하지 않으면 핑계거리 찾고 안 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절실한 사람은 방법을 찾는 것이죠. 왜?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꿈이 생겼으니까. 절실함이 있으면 거기에 도달하고 절실함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절실함을 가지고 방법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실을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신앙과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편하다고, 아쉬울 것 없다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들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성장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것이고, 내가 생명구원에 대해서 누군가를 꼭 한번 주님 앞으로 오래 이끌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이, 좋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는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절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은혜를 받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양거리가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과 진실 위에 절실함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삶과 또 좋은 공동체와 좋은 미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절실함, 우리의 믿음 속에 들어있는 절실함, 이거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멋진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행복이라는 선물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또 진실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실함이라는 이 삶의 태도를 하나 거기에 더 얹으셔서 앞으로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